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 성경 312쪽에 있죠.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감사하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를 이제 한자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생각이 아주 깊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지기도 하죠. 저도 대학 1학년 때니까 벌써 84년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례에 오다 보면 옛날에 거기가 군사 훈련장이었어요. 과외를 열심히 입주과외를 하다가 하루에 6시간, 7시간 가르치다가 고된 그런 강도, 아주 육체적인 아주 강도로 아주 힘이 들었었는 모양이에요. 훈련을 받고 오는데 그 전에 장티푸스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오히려 확언이 돼서 제가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전염이 되지 않는, 그래서 유사 장티푸스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열이 한 40도 가면서 백병원에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입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보름 입원했나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집에 시골에 병원에 있다고 알리지는 않고 편지를 안 쓰던 사람이 7장 10장까지 쓰더라고. 아주 심각해지더라고. 여러분들 갇혀 있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냥 야, 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이렇게 하기로 하면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나 티도 보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주 그 교회 문제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그죠?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교회론 또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그 대표적인 옥중서신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장을 지지난주 했는데 1장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 1장 포함해서 에베소 전체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무려 35번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아주 구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은행 심사, 나의 행태, 나의 태도, 이런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그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그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속설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 말할 때 그러죠. 사람은 절대로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 성질물이 어디다 못 버린다, 이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포악하던 사람도 온순하게 되고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도 굉장히 아주 정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이런 변화를 말해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동일한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말이 아주 고급진 말로 해놨죠. 우리 험하게 우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아주 얌전하게 표시 기록해 놓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는이 나죠.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우리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나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또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다 같이 본질상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다. 심판의 대상이었다. 언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그건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제 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느닷없이 3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죠.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바울에게 벌어진 거죠. 원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은혜를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살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복만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3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냥 슬쩍 지나가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갇혔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뭐가 잘 풀려야 되는데 갇힌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욥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있었는데, 욥의 그런 욥기와 달리 다른 대부분의 우리 이야기들은 인과응보 또는 우리의 모든 책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권성징악 이렇게 악을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대우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혔지만 이런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주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 굉장히 시험 들 수 있죠. 저도 예수를 이제 믿고 맨 처음에는 끌려다니다 정말 아내하고 결혼해서 약속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보면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면 자기가 끌고 갈 거야. 내가 덩치가 더 큰데. 그런데 집에 있어봤자 시원치 않고 밥은 또 얻어 먹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끌려가다 보니까 참 믿음이 참 어렵더라고. 전혀 이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결혼했는데 학생 때 결혼했는데 그때는 25살, 6살 되니까 세상은 그래도 알 만큼 알지. 성경은 여러분들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지 않아요?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리학이나 뭐 과학을 아무리 총동을 해도 그 갈릴리 호수를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잡아줘가지고 공중에서 줄을 걸어놓고 머리끄리를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해서 35살 나이에 권사까지 시켜줄 정도로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딸을 데리고 가더라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해석이 안 되죠? 내가 뭐가 교만했나? 우리가 뭐가 잘못했나?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다 드는 거야. 왜?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있지 않냐는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전혀 머릿속에 없고 항상 이 상황을 집중하니까 뭐가 문제 있나 이러니까 답이 없잖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지금 엊그제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육관도 마찬가지죠. 4층에 교육관으로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성남시는 도서관으로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큽니다. 아래 위로 해가지고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올 때는 뭐 어떤 생각만 했겠어요? 사람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때 하은이가 있었으니까 잠시 가자마자 바로 일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전화하니까 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 그래서 됐다. 그래서 주인한테도 불이 났는데 민폐가 없습니다. 주변 피해도 없잖아요. 그날따라 정말 이 주변의 식당에서 갔는데 그러더라고. 그 여사님이 식당 주인이 목사님 그날따라 바람이 한 점도 안 불었어요 이러더라고. 그 전에 바람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것도 은혜구나. 이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게 목사님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이런 뜻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현장이 다 상황이 다 끝나고 흥건히 젖은 현장을 이제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복구하지? 그죠? 현장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교세로서는 감당이 힘들잖아.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래 맨 처음에 처음 주신 마음이 사람이 안 다치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도 사모님 사람이 안 다친 거 그거 하나 잡고 갑시다. 우리 고치는 건 뭐 누가 안 고치겠습니까? 제가 교회니까 하여튼 책임지고 고쳐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실제로 10명의 감식반이 와서 샅샅이 뒤져도 답이 안 나오고 원인 불명으로 나오니까 주인한테 고치더라 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 어제 수나무교에서 이제 방송에 찍어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교육관의 화재 사건을 보니까 재난인 것은 맞는데 재앙은 아니더라고. 그렇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기대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또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주인은 늘 주인 노릇을 해야지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 기도하시면. 이게 기도하라는 말하고 오해하기 쉬운 게 저도 옛날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항상 그냥 헌금하세요 이렇게 들리니까 굉장히 그런 말이 부담스럽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는 꼭 하셔야 돼. 기도해야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는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4층을 이렇게 지팡이 짚는 사람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4층을 쭉 훑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여전히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고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지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걸 실제 이제 원어로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것 때문에 전혀 달리 들리죠. 이것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갇힌 바 되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 이렇게 되죠. 갇힌이라는 표현은 없고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란 말은 누구에게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거야.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해석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로 묶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묶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표현하죠. 정말 객관적인 상황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갇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감옥 안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한 거잖아요. 우리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그 야곱도 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성소냐 특정한 곳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따라 친히 오셨잖아. 그걸 꿈에서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는데, 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험한 세월을 잘 버틸 수 있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그에게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고백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백이 정말 귀한데, 이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옥중 서신 중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도 썼잖아. 빌립보서는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야. 옥중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뻐?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절 말씀은 갇힌 게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뒤가 힘들게 이렇게 고난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바울은 전혀 그거에 개의치 말라. 전혀 신경 쓰지 말라.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지금 아주 편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 있어서 참 기쁜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갇힌 게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륜이란 말이 이렇게 막상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 학식과 경륜할 때 그 경륜하고 이 경륜은 또 다르죠. 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경륜이란 말은 원래 이제 오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는 오이코스란 말이 집의 집, 그리고 네모라는 게 관리하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다.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을 관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쓰이면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되고, 우리의 경륜 그러면 우리를 맡겨주신 청지기 하나님의 사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륜을 하나님한테 쓰느냐 우리 사람한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되는 거죠. 경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끌을 때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경륜이죠. 요 경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륜을 우리가 멀리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 찾게 되면 바로 우리가 2장 말씀, 2장 우리가 지난주에 하지 않은 11절로 19절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표현. 지금 에베소 교인은 다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인데
원래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단초가 된 것도 성전 안에 그리스 사람을, 이방인을 끌고 데리고 갔다. 그것 때문에 지금 책 잡혀서 이 가이사랴에 2년 잡혀 있고, 또 가이사랴에 가서 그냥 무죄로 방면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자기가 자원해서 2년 동안 로마에 더 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 이방인이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그 당시는 도저히 이방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이때는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11절에서는 그것을 깨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말은 길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리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단 말이죠. 12절, 그때에는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다, 다 똑같은 말이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라.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3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비밀이다,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때 둘이란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걸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제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담을 헐어버렸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아주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구약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았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섭리.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었죠. 예루살렘보다는 굉장히 먼 에베소니까. 어쨌든 그리고 가까이 온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구체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 5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을 해도 그것이 자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건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3절 4절에서는 또 설명을 하죠.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건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지만 또 계획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타나잖아요. 환난이라고 하지만 또 고난 또 구체적으로 갑작스럽게 몸에 아주 그냥 병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환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닥치는 모든 고난과 상황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먼 훗날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시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게 한다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미 그 일을 겪고 지나간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섭리를 이렇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또 이길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데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2장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비밀이라고 그러면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그죠? 미스테리.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미스테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말을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또 설명을 아주 우리 쉽게 하는 우리 박성희 권사님이 설명을 해도 이 미스테리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 말은 당연히 못해야 되는데 우리 박 권사님은 정말 어려운 걸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주 있는 곳마다 웃음보가 터지잖아요. 정말 이 미스테리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비밀을 요약한 말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비밀을 또 이렇게 그 비밀은 아무나 감추어놓은 것이 아니라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비밀이라는 거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말이 구약이에요. 구약. 아까 막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인과 관계 있지 이방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성전이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주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지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로 막힌 담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약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게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주 방해를 했죠. 이 막힌 담을 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싫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싫었고 다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설명을 100번 1000번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였다는 신비. 이제 이방인들도 주 안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6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죠?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있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함께 드리잖아요. 함께.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함께 드리는 게 하나님이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식구들이 있는데 가족으로 만들어 주는데
아빠 식사 시간은 10시, 아들은 11시, 엄마는 12시, 뭐 딸은 1시 이렇게 되면 가족이 아니잖아. 그죠? 하숙집도 같이 먹잖아. 그죠? 아무런 가족의 개념이 어쩔 수 없이 시간대가 다르면 괜찮은데 서로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개인 생활을 너무 중시하는데 이 한 가족, 한 집에 사는 게 싫어.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싶어 해서 8시, 9시, 10시, 1시간 단위로 먹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고. 그래서 함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게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공동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동 상속자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동등한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면 우리 누구나 다 교회에서는 동등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표를 다 투표를 할 때 표를 무조건 한 사람당 제한이 있어. 집사님 이상이라고 임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집사님 임원 한 사람당 한 표 주잖아. 장로는 100표 주고 권사는 50표 주고 집사는 10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한 표 한 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일원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데 복을 주고 저 사람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가 10명 있는 엄마가 그죠? 첫째 아들을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만 공부시켰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자기 자식을 공부 안 시킬 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집안에 한 사람만 뛰어나서 출세를 하면 다 그 집안이 아주 형편이 피지고 나아지기 때문에 그 집안에 제일 좀 뛰어난 사람을 공부를 시켰다고. 자기 아들만 안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일이 지나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장남만 공부를 시켰잖아. 장남 공부하기 싫은데 그 둘째가 훨씬 잘하는데 장남을 공부시키잖아. 장남이 공부시켜서 뭐 하라고? 동생 8명 다 돌보라고. 근데 결혼한 애가 썩 저 혼자만 도망가니까 나중에 그 둘째 셋째가 하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공부시키잖아. 셋째 이상 보면 뭐 많이 놓으면 또 나라에서 공부시켜주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면 국가 장학금 주고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돈 내고 이렇게 해서 다 배우게 만들어놨잖아. 지금은 그런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복을 하나님은 이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어디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스펙에 의해서 전혀 구애되지 않고 동일하게 복을 준다는 거야. 이방인이라고 복을 덜 주고 유대인이라고 복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준다는 거야. 그 이야기가 6절 말씀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인과 전혀 차별이 없는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을 그렇게 소중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너희들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 숱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핍박도 해석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제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갇혀 있다. 품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상하게 고생만 하고 아주 막 죽음 직전에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과 동등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 어디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우리가 똑같은 복음도 수없이 많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상상도 사실 하기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니면 설교 직전이나 지나고 나서 혼자 웃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 단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걸 전혀 상상도 못하는, 고등학교나 워낙 개고장에다가 예수 믿는 하고 상관도 없고 전혀 달리 살던 사람이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한, 여러분도 대단한데 설교한다고 이렇게 앉아 서 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 섭리죠. 섭리 아니면 설명할 길이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지난주에 늘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러죠.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뭐죠? 이렇게 물으려고 그러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힘들면 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주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섭리요,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나의 계획이다, 나의 섭리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가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지금은 항변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열심히 믿는데 혹시 내가 잘못 예수를 믿는지 아는가, 이렇게 우리를 뒤돌아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지금 우리의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결국 알 때가 있게 되고, 뭐 정 모르면 예수님 앞에 가서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제단 상속자가 된 우리들, 또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리는 우리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감사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힘껏 다름질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이방인이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여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기적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겪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천하디 천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정말 아버지여 영원히 아버지여 지옥으로 아버지 직행할 우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버지 지어져가는, 또 함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아버지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이 아버지 메말라서 인정받기를 위해서 참 얼마나 힘쓰고 아버지 애쓰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인정의 결과는 아버지 결국은 허무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매일같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고난과 환난이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것을 씌워서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결국은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아버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아버지 감사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또 이방인으로서 아버지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 그런 사실, 그런 존재라는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또 말씀대로 말씀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경험하는 수많은 넘지 못할 것 같은,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또 상황들도 주님의 섭리 하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넘어갈 힘을 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